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7장에서 9장까지의 7장, 8장, 9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어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데와 요엘과 이시야와 5사람이 모두 우두번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들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엘의 세 사람이며. 아멘.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와 계속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교착 상태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에 죽는 사람이 7,000명에서 15,000명이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기들이 싸우는 그런 이유가 자유 때문이라, 나라를 지키고 자기의 주권을 지키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다. 자유에 대한 대가는 엄청스러운 것이죠. 우리 지금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체, 그리고 예수님이 치렀던 그 대가는 말로 할 수 큰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가를 치러주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평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한국 동란 때에 이 죽는 사람이 신문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국제신문인가 이런 데 보니까 137만 명, 그러니까 군인들과 민간인 다 합쳐서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137만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지금 전쟁하는데 한 달 동안 하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10,000명 죽었다, 15,000명이다. 우크라이나 사람 예를 들어 민간인들이 800명 죽었다, 1,000명 죽었다, 이런 데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니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국군이 죽은 것이 137,899명, 그리고 유엔군이 죽은 것이 37,902명. 한국 3년 동안 동란에, 그 중에 유엔군 37,902명 중에 미국 군인이 죽은 것이 33,668명. 대부분 다 미국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렸던 것이에요. 예전에 맥카더 장군 동상을 옮긴다 그러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미국에,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는 것이 CNN 뉴스나 이런 뉴스에서 미국 상원의원, 나이 많은 사람, 6.25 창점 군인이었었죠. 막 울면서 그분이, 아니 어떻게 해서 너희 나라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피 흘려서 33,000명이 넘는 그런 젊은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나라에 가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갔다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울면서 했던 그 인터뷰를 지금도 저는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헬릿 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란 무엇인가? What is history? 역사가 무엇인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간략하게 정의하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는 사실, 팩트를 다룬다. 더 정확히는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를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란 무엇인가? 그 말은 무엇이면 사실이 무엇인가? 그 뜻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석된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
역대기 7장에서 9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북쪽 지파에 대한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반역을 인해서 북쪽의 10지파를 떼내어서 독립해 버렸습니다. 새로운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때 남쪽에는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같이 있던 레위인 얼마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모두 다 이스라엘 왕국으로, 북이스라엘 쪽이죠,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독립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다윗의 왕국이었었고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나갔던 이러한 12지파는 우리가 느낄 때 항상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알신을 섬겼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악하고 전쟁이 많았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항상 선지자의 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의 역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는 것이요, 북이스라엘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볼 때든지 일반적인 나라를 볼 때는 굉장히 성공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른 주위의 나라들과 굉장한 무역관계, 유대관계를 잘 가졌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었고 큰 나라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성공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인간적으로는 아주 잘 살았고 인구도 많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게 될 때에 그 죄가 관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고 나머지는 앗수르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기 기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북쪽에 남아있는 족보들을 기록해 보니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끊겨버렸던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지파는 전체 족보조차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스불론 지파든지 그리고 다한 지파, 이런 지파는 아예 이 지파의 족보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한 지파는 흔적도 못 찾는 거예요.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찾는다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것은 이 제사장 자손의 일부 그리고 레위인들, 이방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잘 살았는데 불구하고 정말 일장춘몽인 것이죠. 옛날에 그렇게 자랑했는데 다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마가렛 미첼이 쓰는 그 소설 기억하고 계시고 또 영화도 본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비비안 리 나오던 그 영화, 그 소설을 보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부 지역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부에는 친척 집에 한번 놀러 가게 되면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있다가 가는 것이 예사였다 그래요. 그 정도로 풍성했다 그래요. 먹을 것이 너무 풍족했고 다들 큰 농장들을 다 노예들을 데리면서 경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부는 그 당시에 집집마다 매주 돌아가면서 파티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예의가 굉장히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들이 모두 다 주인공이었었던 이 스칼렛 오하라, 비비안 리죠, 그에게 청혼하려고 난리를 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보니까 남쪽의 농장들은 전부 불타버렸고 그 잘생긴 남자들은 거의 다 전쟁터에 다 가서 나가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제 남부에 남았는 것은 가난과 비참함과 그리고 죽음밖에 남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바람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남부의 풍요로움과 자부심, 행복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에 처했던 경우가 똑같습니다. 역대상 7장에 보면 이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가 나옵니다. 이 이사갈 지파의 큰아들 이름이 돌리인데 그 후손들이 체격이 크고 힘이 모두 세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인들을 여러 명 두었기 때문에 많은 용사들이 나왔던 것이요. 그 이 집에 나중에 군대 갈 청년들만 3만 6천 명이나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부흥을 이뤘던 것이요. 이 세상에 젊은이가 있는 데는 항상 꿈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 지파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많던 청년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젊은이들은 인간적으로 많이 나와서 잘 키웠는데 그들을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키우지를 못했던 것이요. 아무리 청년이 많고 그리고 인물들도 전부 잘생기고 머리가 굉장히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뜨거운 신앙이 없었던 것이요. 부흥이 없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인간적으로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철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외적인 조건보다 정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요. 한국에 요즘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라는 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간당 2명 이상이 죽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살하고 있다 그래요. 웬만한 선진국의 2배 이상 비율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젊은 층 사망률은 교통사고 사망률과 1, 2위를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이요?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자살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고 그들이 똑똑하고 잘생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철저한 믿음의 인물로 키우는 것인가. 그래야지 나중에 망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청년들도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돼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지 끝까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이 점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는 베겔과 여디 아헬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복을 받아서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때에 보게 되면은 많은 베냐민 지파들이 가나안 사람을 따라서 방탕해 버렸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는 것이요. 그 중에서 동생 연애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 동생 연애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동네에 들어왔던 레위인의 첩을 융간해 버리죠. 그리고 죽여서 그 바람에 나중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동강이 12동강이 내서 각 지파로 보내는 바람에 전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고 600명만 남게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싹쓸이에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것이요? 죄에 대한 무서운 결과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한번 13절, 7장 13절 읽습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들아. 이 납달리 족보는 한 절밖에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료가 다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참으로 허전할 것인 것이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들 대부분의 살아가는 삶이 살다가 죽게 될 때 납달리와 같은 그런 운명입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아마 납달리 지파에서도 분명히 걸출한 인물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식도 많이 태어나게 했을 것이요.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것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무엇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이름조차 없는 것이요.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것이요. 보잘것없는 것이요, 보면. 그렇지만 이방인이었던 갈렙 같은 사람, 그리고 찾아 있었는데도 뭐 장자가 됐던 야곱 같은 사람, 요셉, 다니엘 세 친구,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름이 남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 중에 초반에는 비참했는데 나중에는 성공한 지파가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 에브라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의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잖아요. 요셉의 둘째 아들인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그 할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손을 엇갈라 축복하면서 우수를, 오른쪽 손을 이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대표 지파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대단한 지파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처음에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들이 가드 토인들의 이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가 거의 다 죽임을 다 당해버렸어요. 우리 21절, 22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멜라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이 자기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비통해요. 형제들이 와서 에브라임을 위로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 특별하게 축복을 했는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부 다 전멸당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은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에브라임은 자식들이 다 죽고 나서 그리고 다시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이 재앙이라는 뜻으로 브리아라 지었고 그리고 재앙이 이 후손 브리아의 후손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당대만 봐서 안 돼요. 당대 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혹여나 자녀들이 아직까지 믿음이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올바른 믿음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자녀들도 돌아오게 있고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 중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조상들은 가드의 원주민 토인들에게 가서 다 죽임을 당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을 통해 가나안의 30개 성 이상을 모두 다 점령하고 그들의 왕들을 다 죽이고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한 그러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나타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고 기브온 골짜기 전쟁할 때에 태양이 머무는 그러한 기적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보며 생각할 때에 짧은 생각에 왜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시키고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않을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단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린 후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도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정말 믿음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저와 똑같이 우리 모두 다가 함께 정말 믿음 한번 붙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주 비굴한 자가 탐리하게 되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모두 신앙의 힘입니다.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 8장에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그러면 사울 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장 33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8장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으로 세울 때는 굉장히 겸손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자기 욕심에 쓰기 위해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의 그냥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함께 그의 세 아들, 세 왕자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 이유가 된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사장을 죽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가하도록 했는데, 이 사울은 이 나라가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죽여버렸고, 성령의 역사를 죽여버렸고, 기도의 불을 그냥 꺼버려 버렸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기 자신까지 정신병으로 고통받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보아 산에 죽었다 한다 하더라도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나서 다윗을 정말 사모하게 됐어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 양보하고 다윗을 추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었던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언약이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그랬을 때 불구자였던 무비보셋을 찾아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후손, 이 무비보셋의 아들 후손 중에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울람인데, 그 아들들은 모두 다 용사였었다 그랬고, 손자가 150명 모두 다가 활 쏘는 자라 대단한 용사들이었던 거예요. 역대상 8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사울의 집안은 저주를 받아 씨가 말랐는데 요나단의 자손은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시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것을 사랑하고 인정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심이 날 때가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 같고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늦게 들어온 사람이 더 믿음 안에 들어서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더 인정받게 되고, 뭐 이러면 시기에 생길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시기해서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시기해서 안 돼요. 함부로 말해서도 결코 안 되는 것이요,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축복해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저 사람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 질투하다 보는 것 같으면 자기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보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나라인 것이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에 따라갔을 때 그들은 세상에선 더 잘 살고 행복한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폐허뿐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망해버렸던 것이요. 우리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력에 기록되었으나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전성기 때는 무려 청년들만 150만 명이 넘는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꿈과 굉장한 잠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결과 완전히 파멸이고 전멸이었습니다. 그
그 아름답던 문화, 그렇게 뛰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노래, 작품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건물들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거의 흔적조차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왕궁, 그리고 고관들의 집, 아름다운 경치, 시,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렸던 말았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그러한 결과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시 사로잡혀가다 돌아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 사람, 느디님 사람이라. 느디님 사람이 누구인 것인가?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잡역 일을 하던 이방인이라 그럽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음에 했던 것은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일들이 자기에게는 불만이 있었을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쨌든 허드렛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성전 중심적으로 그냥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앙을 주고 나중에는 이들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문지기로 그냥 어쨌든 허들의 일이라 좋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있을 때에 나중에 요엘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했잖아요. 요엘서 2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랬던 것이요. 결국 성전에서 천하게 일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요. 실제로 우리들은 누굽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보다 더 천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몰랐던 그런 자들인 것이잖아요. 세상에 빠져있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참 이스라엘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그러면 성전 문지기에 대한 기록도 되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합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성전 문지기는 이방인들이나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안 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들어온 것을 막아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의 문지기가 필요하냐면은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요,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성전 문지기가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술 취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정신 이상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요. 또 교회 안에 장사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절대 팔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선전 도구로 절대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것이요. 교회는 함부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간정하거나 물건을 파는 행위, 상행위 같은 것 이런 거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가 누굽니까? 지금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목회자죠. 부교육자 될 수 있고 교회 중직자들도 될 수 있는 것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수협에 나오고 이럴 때는 잘 모르지만 새벽기도 계속적으로 하고 할 때는 귀신 들린 자들, 문제 있는 자들, 교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목회하면서 참 많이 돌아섰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불러서 솎아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귀신 소리하는 사람 불러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통솔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보면 이런 일들이 뭐냐면 문지기가 하는 일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반적인 중직자들, 목회자들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가서 말씀 받고 온다고 해서 되는 일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잘못 트위스트 돼버리면 나중에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똑똑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부패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죄를 막지 못하게 되면 썩어버립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아요?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인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남은 사람은 몇천 명밖에 남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만 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들은 이제 성전 문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다 하더라도 한 걸음씩 떼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우리 삶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패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성공의 약점이 뭐냐면은 부패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어느 정도 장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때에 나중에 문제 일으키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떨어지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심판받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똑똑히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인물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집안이 복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상적으로 기라성 같은 사람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사람 이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문지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적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는 일은 하나님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슬로건과 마찬가지로 밖으로는 해외 선교, 안으로는 자녀 선교. 그래서 믿음의 복된 가문 일으켜서 우리 가문들, 우리 자녀들 중에 믿음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수없이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가문 일으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